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수TV 박정감 편집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면서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황으로 칭송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16장에 보면은 1절로 또 4절에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그런데 이 사람들 자세가 아주 괘씸하고 잘못됐어요. 왜냐?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님은 존경받고 칭송받고 찬양받으실 분이지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4장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항상 하나님과 항상 함께 위해서 항상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불철주야 예수님의 삶이 기도일 만큼 그렇게 기도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브레칭, 티칭, 힐링이에요. 설교합십니다.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설교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는 가르칠 때 설교를 하셔요. 일일이 가르칠 수 없고 선포하시는 것 설교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니고데모를 만나든지 수가성 여인을 만나든지 예수님 제자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있을 때 굳이 설교할 건 없죠. 설교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티칭, 가르치셔요. 그게 티칭이고, 가르침, 교훈. 그 다음에 예수님 또 하나의 사역이 힐링입니다. 문둥병자를, 소경을, 안전뱅이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죽은 나사로를, 죽은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과부의 죽은 아들, 청년을 예수님 살리시죠. 그거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힐링된다, 힐링, 이런 힐링하고 근본적으로 틀려요. 예수님 힐링이라는 말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적용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 경치 좋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분위기 좋으니까 힐링된다. 예수님 힐링은 그런 3대 사역 중 힐링은 그런 힐링하고는 틀립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설교 사역을 하셨고, 가르치는 티칭, 그 다음에 힐링, 요게 예수님 3대 사역이에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한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테스트 당하고 시험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왔을 때 템프테이션이에요. 시험인데. 그건 유혹입니다. 흔들어서, 멱살 잡고 흔들어서 넘겨서 잡아뜨리든지 실험할 때, 아니면은 강교하게 뱀이 하와를 꼬이듯이 그렇게 강교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유혹,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희한해요.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사생아를 낳았다. 그리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기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한다 했는데 처녀의 몸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집트에, 애굽에 잠깐 피신하셔요. 그때는 예수님이 태중에 있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잠깐 피신 갔다가 다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들 헤롯 왕이 또 이어서 또 이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겠다 싶어서 나사렛에서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색안경을 낀 것처럼, 선글라스도 제가 차에 있는데 선글라스 끼면 꺼먹혀가지고 밤에 보이겠습니까? 이건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야간에 꼈나 했는데
약간은 밝게 보이는데, 나쁜 눈을 더 좋게는 못하더라고. 조금 더 밝게 보이는, 이거 오렌지색이니까 좀 어두운 것이 밝게 보이지, 눈이 나빠진 것을 더 좋게는 못하거든.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요, 색깔 듬직한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기머거리예요. 영적인 절름발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듣지 못하고, 그 자기들은 옳다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질문하는 거,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하고 또 그대로 또 대화를 해주셔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회심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가 예언자인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처음에는 안 듣다가 나중에는 들었죠. 이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배를 타고 가는데 불순종할 때 선원들이 배가 요동치고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자기들 신을 찾아도 안 되고 결국은 제비를 뽑으니까 추첨하니까 요나가 당첨됐거든요. 너 왜 우리를 속이냐? 이 풍랑이 너 때문에 일어났다 하고 요나가 그때서야 회개하고 나를 그럼 바다에 던져라. 그걸 바다에 던져가 죽는데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엄청 큰 물고기가 고래만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지옥 같은 이런 흑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등 다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니느웨를 가라고 더 명확하시잖아요. 정확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니느웨에 12만 명이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도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데 요나는 니느웨 그 나라가 유대를 괴롭히니까 그러면은 회심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다 싶어가지고 유대의 민족 국수주의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종교를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데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요나가 불순종했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요나가 나왔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만에 죽음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게 죽음을 뜻하거든요. 흑암의 깊은 곳에 내려갔다니 죽음을 상징하는데 예수님 죽었다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처럼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니까 부활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는데 이거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오실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또 4,000명을 먹였어요. 떡 7개 가지고. 오병이어도 일으켰지만 또 한 번 더 떡 7개 갖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16장 여기 보면. 그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그게 누룩이 떡 발효될 때 그거 서는 누룩이지만 예수님 여기서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셨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훈,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했는데 떡 안 가져왔나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제 도착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여기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길 가시면서 거기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는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구세주의 자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 인자인데 인자하다 자비롭다 이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자가 어질다, 성품이 부드럽다 이 인자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칭할 때, 스스로 칭할 때 그걸 자칭호로 하는데 예수님의 자칭호가 인자예요. 그 예수님이 자칭호, 인자 이 표현을 쓰시면서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대답해요. 사람들 소문이 어떠냐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을 물었을 때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이든 세례요한은 헤롯 왕이 똑바로 안 한다고
이실직고하다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옳은 비판을 했는데 정치적인 비판이 돼버리니까 참수형 당해서 죽게 되죠. 그러는데 그 죽어가지고 목이 떨어졌는데 그 쟁반에 그 세례요한의 머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니 얼마나 악독합니까? 헤로도 왕하고 그 부인이 그 딸은 또 춤추고 그래 이제 얼마나 그 유대가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세례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들 신 암만 불러도 안 되고 자기 몸을 자해해도 안 되고 할 때 제단을 쌓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아가지고 돌로 제단 쌓고 물로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붓고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죠. 그 재물을 홀랑 태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경하러 왔는데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사람 다 치우기로 하니까 그 850명 다 죽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악한 왕이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인데 가장 악한 왕 아합왕이 그 부인 이세벨하고 그렇게 악합니다. 이 이세벨이 더 악하죠. 바알왕은 아합왕 못지않게. 그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자꾸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을 바알을 섬기라 아세라를 섬기라 하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만 먹고 사는 거예요. 살판 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수모가 짱 박히고 그래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시죠. 그 이제 엘리야다 이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 간다고 하면서 왕에게 바르게 예언하니까 왕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거 왕이 잡아가지고 괴롭히려 하니까 바르게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괴롭히니까 말 안 해줄라 해도 바르게 하면은 듣는다 하는데 현지에 서서 적어주죠. 하나님 메시지를 적어주죠. 그 왕이 그거 읽어보니까 자기하고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장작불 난로에 그거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물에 가두고 그 우물에 가두는 것을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구출해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바룩이라고 비서가 적고 이러는데 이렇게 구약성경이 탁월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성경이 탁월한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래 말하는 소문이 그 예수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렇게 여겼는데 그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이게 유대의 3대 직분인데 이거 다 갖고 계신 분이 그리고 스스로 이 직분을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스스로 주어진 거예요. 또 이걸 다 감당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완전히 퍼펙트한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인데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구세주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교황으로 칭송하게 되는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바위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바위 같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교회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이 확신 위에 교회가 세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탁월한 신앙 고백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는데 요한계시록은 또 다윗의 열쇠가 나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죠.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 했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거예요.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리고 자동차 키가 맞아야 문이 열리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천국 열쇠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이려면 천국 열쇠 뭐 그냥 갖다 댄다고 천국 열쇠가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대로 살아야 믿음대로 천국의 문이 열리지. 이 땅에서는 죄짓고 살인자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남의 돈을 떼먹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천국 열쇠는 안 열리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요 뒷부분에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전장을 다 강의하게 되는 건데, 21절로 28절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공생애를 하시는데, 공생애 초반 중반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셔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하십니다.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 유대의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이 뭐냐? 70명의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70명의 국회의원이죠. 유대는 뭐 대통령이 없으니까 헤로드 왕이 있고 로마의 총독이 식민 지배하니까 이 산헤드린이 입법, 사법, 행정의 총기관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법적으로 죽이려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허락하고 로마 총독이 허락해야 사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된 것을, 로마의 속국이니까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총독이 허락해야,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이 허락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세주가 아닌데 자꾸 구세주인 것처럼 하니까 그분이 구세주다고 보면 되는데, 색안경을 끼고 선글라스 끼면 안 보이듯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 희생제물이에요. 그 제물이 희생되면은, 다른 양이나 염소나 대속물이 희생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져요. 죄가 용서함 받아요. 그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니까, 히브리서 보면 단번에 제사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단번에 제사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신교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제 예배를 드리지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죠. 그래,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거, 베드로가 방금 예수님께 칭찬받으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큰 소리로 항변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고 왜 죽습니까? 로마 사람들을 물리쳐야지. 예수님 왕이 되셔야죠. 이 뒷부분에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식민 지배,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를 왜 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방신들 섬기고 제우스 신, 뭐 잡다한 신 다 섬기는 로마 사람들 물리쳐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럼 십자가에 안 죽으면 부활을 못 하시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하는 건데, 베드로가 이거 하지 마라 그럼. 그 예수님 뭐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갔어요. 생각 속에. 그 생각 잘해야 됩니다. 판단 잘해야 됩니다. 생각 때문에 마귀의 종로도 나고,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에 마귀의 생각이 쑥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려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30년 동안 사람의 인생으로 사시고 3년의 공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창조주시고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가페죠. 아가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온전한 사랑,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인데 예수님이 아가페의 완성이죠. 아가페의 완성체죠. 아가페의 결정이죠, 예수님. 이 예수님이